네, 안녕하세요. 네, 희락 대목장의 사목장 형용욱 집사입니다. 네, 저의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제 JMS를 나와서 이곳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고 아직도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어리둥절한데 이렇게 저를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 하순의 아주 외딴 시골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이시면서 아버지는 광부이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농사일을 하시고 밤에는 이렇게 석탄 캐는 일을 하셨습니다. 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둘째 형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 시골에 그 마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교회는 세우지 못하고 쫙 이 공동묘지가 있는 산에다가 이렇게 교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 따라서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시골의 교회를 다녔고 광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둘째 형의 권유로 광주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시골 교회처럼 장로 교회인 줄 알고 형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광주 오치동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정명석 교주를 시대의 재림주로 믿고 있는 JMS였습니다. 그 교회의 첫인상은 이러했습니다.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있었고 3, 4, 5 모여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전남대 조선대로 구성된 형 누나들에게 30개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주요 교리입니다. 그 30개론을 다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리는 다 파괴되고 정명석을 이렇게 교주로 고백하게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일반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정명석이를 시대의 메시아로, 시대의 그 재림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포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전도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대학생 이제 한 1년만 되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거든요. 30개론을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그러면 곳곳마다 이 강의 그 칠판을 세워놓고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거기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주 열정적으로 30개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정말 꿈 많았던 청년 대학생들이 그 교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다 꿈도 다 망가지고 이성도 다 망가지고 정말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목에 정말 목에 이게 족쇄라고 그러나요? 족쇄, 발에는 족쇄와 목에 이렇게 그 족쇄처럼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교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모든 꿈이 다 파괴되고 이성이 파괴되고 오직 그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하게끔 이렇게 오직 교주에 충성하게끔 만들어지는 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죠. 저도 그 무리 속에 정말 교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뇌된 저는 학교에서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할 거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고등학생들이 다 전도가 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는 가까이에 있는 그 기계공고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200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또 중학생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그걸 SS라고 하는데요. 거기 숱한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저는 그 무리 속에 정말 교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뇌된 저는 학교에서는 전도를 했고 연말연시가 되면 이게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모금함을 들고 광주 충장로 거리로 나가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금은 불이웃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모든 자금은 정명석에게 상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 상납 충성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정말 열정적으로 모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모금함을 들고 모금함 활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텐데요. 다 그 사람들이 아마 JMS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모금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우연찮게 탕명환 소장이 쓴 현대 종교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JMS에 대해서 2페이지가량의 내용을 이렇게 기고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비로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며 또 기억나는 것은 정명석 총재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시대의 메시아가 보디가드를 수십 명씩 대동하고 다니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의심을 하던 차에 정명석 씨의 그 유명한 이제 성 스캔들이 터졌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정명석 교주를 몰라서 당연히 세상이 핍박을 하는 줄로만, 모함을 하는 줄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갓 개척한 JMS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그 성 스캔들과 함께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제가 선교했던 교회 담당 교육자가 정명석에 이제 성 스캔들이 터지자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른 JMS 교회에게 인계를 하며 일반 이제 신학교로 떠나더라고요. 나는 일반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필 합쳐진 이 교회는 JMS 부총재 누나가 교육자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정명석 교주가 성 스캔들이 터지자 모든 책임을 부총재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던 부총재는 그 길로 JMS를 떠나 일반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였고 자연스럽게 부총재 누나도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신도가 있었지만 탈퇴 선언을 하자 대부분의 신도들은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 스캔들이 터진 교주 정명석이 있는 JMS로 다시 이렇게 한 80명 가량이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교육자가 우리가 정명석 교주가 맞다고 했을 때는 다 오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시 또 따라 나와야지 다시 들어가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만 부총재의 논하를 따라서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총재의 누나, 즉 그 교육자분을 따라 7년여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이제 JMS라는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강주를 떠나 경기도 시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7개월 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평택으로 직장을 옮겨 장로교회인 서평택 세중앙교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15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지만 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끼다가 열정이 식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숱하게 지은 죄들은 다 어떻게 되나?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과연 내가 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항상 의심 속에, 불안 속에, 너무나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신앙의 갈피를 붙잡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고민하며 있을 때 유튜브로 말씀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리를 접하게 되면서 나를 사로잡은 것은 신비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신비한 체험 위주로 나의 주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를 더욱 제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철원 교수님의 세미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교수님의 강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 교수님을 초청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인천 성산교회였습니다. 2년 동안 공황조 목사님의 말씀을 틈틈이 듣게 되었고 영적으로 마음이 공허할 때면 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작년 2월에 인천으로 직장을 인천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친구 회사로 인천으로 이사를 왔고 그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 1년 동안 정리 기간을 가지며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천 성산교회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록하고 나서 JMS에 거쳐서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시선도 이게 참 이게 JMS에서 왔다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좀 외계인 보듯이 할 것 같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세례식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에서 이게 개종되어 세례를 받는 것에 JMS 출신이었던 저는 충격이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실은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단에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단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흔한 말로 그 나온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JMS 10년이면 10년 있었다면 그 JMS 교리의 때를 벗기는데 10년이 걸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워낙에 그 교리의 독소가 강해서 이게 사실 개종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에서 온 사람들이 40여 명이 이렇게 쫙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이렇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JMS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이단 상담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통해 낱낱이 JMS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증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JMS를 떠나온 지 25년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 반증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반증교육을 받아보니 정명석 교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삼청독을 통해 항상 자랑을 해요. 내가 성경 삼청독을 통해 내가 이 30개론의 말씀을 받았다. 항상 자랑하듯이 항상 그 레파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경지에 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30개론을 완성하게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통일교나 신천지에 뿌리를 두고 변개한 교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JMS 교리는 성경을 인용한 정명석 교주의 개인적 체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정명석 씨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여러 통일교에서나 이단에서나 영향을 받아서 짜집게 한 교리를 가지고 자기화해서 교리화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복음의 말씀을 성산교회에서 계속 접하게 되면서 나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했는가? 라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강주에서 부흥회를 하신다 하시기에 우여곡절 끝에 2박 3일 동안 가족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사람은 제가 JMS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그 일반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주일학교 섬기는 그냥 청년으로 알고
거기 이제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산교회 와서 다 뽀록이 났습니다. 다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 거기 출신이었어? 네, 그래서 참 우리 마누라가 거기 출신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박 3일 이제 강주 부의 셀프 테스트 강주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론적인 구원인가, 성령님께서 확증에 의한 구원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강주 부흥회에 가면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강주 집회를 통해 나의 감정적 느낌의 구원관에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의 문제,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해결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따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강주 부흥회를 통해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 믿음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방황하는 저에게 원죄의 문제,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태의 변화가 아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았었는데, 신분의 변화가 아닌 상태의 변화가 아닌 신분의 변화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 따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성산교회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음으로 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헌신의 자리에서 또 묵묵히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확실한 구원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성산교회를 만나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단에서 온 저와 가족을 꺼리낌 없이 또 따뜻하게 품어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상담도 진행했었는데 아내까지 속인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다음 간증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혜민 성도님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흔치 않는 다른 종교에서 오신 성도님이십니다. 34년 동안 천주교에서 온 가족이 모태 천주교입니다. 모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오늘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